선대왕 아마시아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우시아가 16세 나이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는 무려 52년간 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친이 예루살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선대의 왕들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받았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시아 왕에 대한 총평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대놓고 변질되기 이전의 부왕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아는 나라를 보기 드문 큰 번영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번영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수에서 분향하다가 이마에 나병, 즉 한센병이 발병합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서 이후로 별궁에 따로 기거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과 공동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형통과 번영의 결과가 그를 교만으로 이끌었던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형통하여 어떻게 번영했는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전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블레셋 지경인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을 함락했습니다. 아스돗과 블레셋 지경의 성읍들을 건축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을 2번 쓰고 있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그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마온 사람들은 에돔, 이스라엘 남쪽 에돔 쪽의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또 동쪽의 암몬 사람들도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토록 강성해진 그는 애굽 변방에까지 명성을 떨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도 망대를 증축하며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광야에도 망대를 세웠습니다. 무릉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또 사냐에도 포도원을 많이 경영했습니다. 그는 농사를 좋아했던 왕으로 소개됩니다. 또 군사력 측면에서도 그는 유능한 장수들과 족장들 그리고 30만 명이 넘는 군사를 보유했습니다. 또 다른 왕과는 다르게 충분한 병장기와 신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져서 명성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로 뒤이어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는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접하면서 어떤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뇌리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숙고하기 위해서 잠시 나누면은요, 그는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거론합니다. 큰 부자들을 종종 보는데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 하면은 자기가 부자 된 것에 의해서 자기가 의로워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됨으로써 모든 다른 것도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우시아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가 모든 것에서 성공하고 강성하여짐에 의해서 자신이 의로워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그의 이 분향하는 행동을 보면은 다른 한 왕이 연상됩니다. 변질된 초대왕 사울의 경우가 떠오르는데요. 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이제 전쟁에 돌입하기 위해서 처음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자신이 얼른 번제를 집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이요 제사장의 자리를 침탈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후에 나타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버리셨다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시아도 보면은 자신이 강성해진 것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나서게 됩니다. 그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대동하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분향단은 성전한 성소에 있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분향하는 일은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제사장의 직무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합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이 말을 무시합니다.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합니다. 분향하려고 하는 순간 분이 치밀어 오른 것 같습니다. 제사장에게 분을 냅니다.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 사실을 확인하자 대제사장 아사랴는 율법에 의해서 그를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우시아도 허겁지겁 자기 발로 성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의해서 별궁에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실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고 그 옆에 땅에 묻히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우시아는 선대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크게 강성해지는 남다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번영이 그를 교만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잘 될 때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은혜를 받아 형통하게 됨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이래서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시아의 사례를 보며 우리도 반면교사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형통할 때조차도 겸손한 믿음을 지켜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